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일일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열이요 저장의 소가 20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멀시바에 이르기까지 다윗 포도나무와 아내와 평화를 안에서 안전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장작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솔로몬 왕과 왕이 상에 상냥 모든 나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聪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이며 너가 또 조목을 넘으며 레벨은 백양나무로부터 밤이 나는 무술처까지 하고 저가 또 시로가 새와 뛰어나는 불과 고기를 넣는지라. 다 같이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이 번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얘기가 네가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백성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되 지금까지 있은 사람 또 후에 있을 사람도 너의 지혜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부와 번영을 너에게 영광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수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산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제국으로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이므로 주변에 애굽 같은
또는 바벨론 같은 아수르 같은 큰 나라에 늘 지배받고 속국으로 살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국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많은 나라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제국이 된 거예요. 이 솔로몬 제국으로 형성돼 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인구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야죠. 인구가 엄청 많아졌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고 주변 국가들은 아예 솔로몬 왕과 화친하고 조공을 바쳤어요. 솔로몬의 병거가 엄청 창대했습니다. 기병을 쓸 말만, 그 외양간만 4만이라 그러죠. 그리고 병거 마병이 1만 2천. 아무튼 나라가 강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다 주리라 한 그 약속이 근 1000년 만에 솔로몬 당시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엄청 멀죠. 1000년. 그때 당시에 뭐 한 사람이 한 50년씩 산다면 1000년 살자면 몇 대를 넘어가야 됩니까? 20대를 넘어가야죠. 엄청 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속에 성경 말씀이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느낄 때에 더디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 견해로서는 더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번영의 그 풍성함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은 어쨌다? 다 자기 소유를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가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솔로몬이 자식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 자식에 대해서 기록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명 후궁하고 자식을 가졌다면 한 사람 한 낚시 낳아줘도 자식이 얼마예요? 1000명이 된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일이지만은 솔로몬이 그 자식들이 세계 각지에 엄청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아프리카 쪽에도 솔로몬 후손들이 있어요. 흑인 후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을 솔로몬 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시키는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솔로몬 후손으로. 왜냐하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지혜를 들러와 가지고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과 같이 자서 임신해 가지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흑인 솔로몬 후손도 있다. 아무튼 솔로몬에게 엄청난 번영과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일일 식물, 하루에 소모하는 식물을 얘기해요. 한 날에 얼마를 먹어버리느냐? 솔로몬 가족들이 그 왕궁, 후궁과 대신들이 먹는 것들. 밀가루가 30석, 아주 가는 밀가루가 30석이고 굵은 밀가루가 60석이다. 석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먹는 식량이 한 9톤 정도,
살진 소가 10마리,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거기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새 이런 것들이 하루의 분량으로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에 왕궁에서 먹는 것들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왕궁에서 몇만 명이 먹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 먹어버리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 하루하루 분량, 한 달 동안 먹는 양이 엄청나겠죠. 그것을 어디서 제공해 주죠? 솔로몬 왕이 12장관을 세웠는데 그 12장관이 한 장관이 한 달씩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12장관이 그러니까 한 달씩 1년에 한 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제공할 것을 12장관들이 그 자기 지역에서 그걸 장만해 가지고 올려보내고 매일매일 올려보내는 양.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축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으므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국만 그렇게 잘 먹었느냐? 아니라니 온 백성이 다 풍요롭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번영했다는 거죠. 나라의 번영. 왜냐하면 제국으로 형성되다 보니 조공을 바친 나라도 많았고 이렇게 엄청난 번영을 했어요. 27절에 보면 그 장관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먹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했다. 거기에다 또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에 가져왔다. 이게 12장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그 번영,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실은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근심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입는 문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주라 그러죠. 이것이 문제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물론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한 것은 솔로몬이 능력으로 번영된 겁니까? 아니죠. 누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사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솔로몬은 공개받은 것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솔로몬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솔로몬한테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했다. 아버지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결정됐을 때에 다윗 왕의 대신들이 솔로몬을 축복한 그 말을 기억하죠. 내 주 왕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지혜를 주는데요. 지혜가 뭐 솔로몬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가 늘어났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어느 만큼 넓은 마음을 주셨느냐?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데 솔로몬 왕의 마음이 넓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마음이 넓다. 그 얘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에 품었다 그 얘기예요. 되게 넓은 마음. 백성 중에서는 옳은 자도 있고 그른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별의별 자들이 다 있는데 솔로몬은 그 자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넓은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동양 사람과 애굽 사람, 동양 문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 사람 그리고 애굽 문화도 굉장합니다. 근데 동양 문화와 애굽 사람이 지혜를 솔로몬이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지가 이제 솔로몬한테로 옮겨지는 것은 그 지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만들었어요. 그 잠언이 우리가 읽는 잠언 성경으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또 솔로몬이 노래를 1,005개를 만들었어요. 노래는 많이 유실돼 가지고 시편에 몇 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전도서에 들어가 봐서도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로부터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왕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받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것,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아주 자연학 박사가 됐어요. 그는 철학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잠언 전도서로 보면 그는 철학자예요. 그러나 그가 또 자연학 박사가 된 것은요, 초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공중의 새, 곤충, 그리고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그가 일일이 다 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분야를 솔로몬은 들고 깨고 있는 박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 어디를 들썩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호시아 성경을 통해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 오늘날도 꼭 같습니다. 세상 지식도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면 어찌 살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은 척척 박사라고 별명을 달면 되겠어요. 어디를 들썩여도 거기를 다 알아. 그래서 초목으로부터 짐승, 기는 곤충, 나는 새, 물의 물고기 할 것 없이 다 논했다.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올 때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랬더니 아담이 척척척척 이름을 지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했다. 그거 외에는 몰라요. 아담의 지혜에 대해서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새끼, 자기 아들 하나 이름을 지으려도 얼마나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이름 하나 짓는다니 얼마나 고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는 동물들을 아담은 어떻게 해서 고민했습니까? 척척척척 이름을 지어줬어. 그게 지은 이름.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최초의 왕이에요. 최초의 자연학 박사예요. 그것이 지금 솔로몬 당시에 와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목, 짐승, 곤충, 새, 물고기 이르까지 논했을 뿐만 아니라 천하 모든 왕들보다 지혜가 어땠다? 월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보게 되면요, 3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어찌다 왔더라.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려고 어쨌다?
천하 왕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몰려왔어요. 왕들이 다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 얘기인즉 솔로몬은 무슨 중에 무슨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여기에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그 번영과 창대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이루어질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성실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불성실하게 대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번영을 나의 번영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